오늘 우리 한국중앙교회 학생도 왔지만 이 다른 교회 목사님이 좀 들어보니까 한 명에서 5명 이렇게 한 20여 교회가 이렇게 왔다 그래요. 근데 목사님 굉장히 기대가 돼. 왜냐하면 목사님이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수없이 보는데 큰 교회에서 인물이 나오지 않더라고. 그럼 우리 한국중앙교회는 인물 나오기는 틀렸구나 그리 또 생각하지 마시고 큰 교회는 섬길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 한국중앙교회는 다른 교회에서 온 사람들을 마음껏 섬길 때 하나님이 그들을 쓰셔. 근데 대다수 보면 작은 교회에서 인물이 나.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목사님이 교계에서는 그래도 많이 알려졌어. 근데 목사님도 큰 교회 다녔을까? 작은 교회 다녔을까? 아니야. 작은 시골 교회 다녔어. 작은 시골 교회에서 목사님이 어린 시절 중학교까지 그리 자랐는데, 그리고 나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임받게 하시는 거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작은 곳에서 사람을 불러 하나님이 쓰세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제자를 선택했나? 갈릴리에서 선택했나? 잘 몰라. 예수님이 대다수 갈릴리에서 제자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 이곳에 온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온 사람들, 내가 우리 박상원 목사님하고 잠깐 지금 얘기했어.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계를 이끌어갈 사람이니까 인원이 작든 크든 간에 한 사람이 그렇게 소중하다. 그래서 우리는 잘 섬기고 한국중앙교회 학생들도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 얘기를 목사님이 했어요. 우리 한국은 전 세계 속에서 큰가 작은가? 전 세계 속에 우리 한국을 볼 때 큰가 작은가? 아주 작지. 아주 작아. 그런데 최근에 한 달 전쯤이었지요. 체코라고 하는 체코슬로바키아라고 하는 곳에 목사님은 집회 때문에 몇 차례 갔어. 근데 그 체코가 지금은 조금 이렇게 경제적으로 뒤진 것 같지만 한때는 체코가 전 유럽을 지배할 만큼 대단한 나라야. 근데 이 체코가 무엇을 수주하기를 원했었냐면 그 원전을 개발을 해야 하는데, 왜 지금 유럽은 원전이 굉장히 앞서 있었다가 원전이 지금은 뒤처지게 된 것이, 원전을 만들면 환경이 파괴될 수 있다. 그래서 원전하는 것을 다 이렇게 수업을 시켰어. 그러다 보니까 이 원전 산업이 많이 뒤처져 있는데, 근데 이 체코의 원전 개발을 하는데 최종적으로 전 세계에서 원전을 개발할 수 있는 나라는 사실 흔치 않아. 그런데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이 중국과 한국과 그리고 프랑스야. 근데 프랑스는 본래 원전 기술이 굉장히 앞서 있는 나라야. 그런데 이 세 나라 중에서 어떤 나라가 원전을 수주했지? 잘 몰라. 우리나라가 원전을 수주해서 우리나라가 그 원전을 이제 짓게 되는데, 그 원전을 짓는 동안 얼마가 우리한테 줘야 되냐면 24조를 줘야 돼. 얼마라고? 24조지. 24조는 굉장히 큰 돈이지. 그런데 왜 우리나라를 선택했냐면
이들이 선택한 이유가 있어. 프랑스에서는 값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비싸게 불렀어. 그리고 기간이 프랑스가 좀 길었어. 그 다음에 그 다음 값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그 두 번째 그 수주를 하려면 이제 얼마에 하겠다 하는 것들이 이제 되잖아. 근데 우리나라가 프랑스보다는 싸. 그리고 현격하게 우리나라는 그 기간을 단축했어. 그런데 중국은 더 싸. 더 싸. 그리고 기간도 많이 단축을 했는데 이 체코 사람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중국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결국은 중국은 제껴놓고 프랑스하고 우리나라 둘을 가지고 이렇게 해보니까 프랑스는 이게 이 사람들이 언제 끝날 줄을 잘 모르겠어. 왜? 다른 나라 하는 것을 보니까 5년 걸린다고 했던 것이 10년 걸리고 막 이래. 근데 한국은 한 번 한다고 하면 그냥 그대로 확실하게 하는 나라인 것을 저들이 알아서 한국을 딱 낙찰을 했어. 그래서 24조라고 하는 그 돈을 우리가 이제 받게 되고 그 원전을 건설하게 되는데, 왜 한국이 이렇게 신용을 얻게 되냐면 우리나라는 디지털 기술이라든지 이 핸드폰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게 다른 어떤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월등한 나라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런 원전을 해도 우리나라는 정확하게 시간에 맞춰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가 지금 알고 있단 말이야. 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는 비록 작은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나라를 쓰기를 원하셔. 아멘도 하나 안 넣는다. 하나님이 지금 이 나라를 쓰기를 원하셔.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한국은 변방국가고 한국은 전쟁을 일으켜서 전쟁이 나서 폐허된 국가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게 불과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야. 그런데 그런 한국이 지금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어. 주목하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한국을 들어 쓰기를 원하셔서 그래.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는 몇 차례 말씀드렸어요. 2012년에 프랑스에서 집회를 마치고 돌아올 때 목사님은 사실 한국에서 살고 싶은 생각이 뚝 떨어졌어. 왜냐하면 한국을 보니까 조금 살만하고 조금 뭔가 될 만하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보니까 곧 망할 것 같아. 그래서 한국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뚝 떨어졌어. 그런데다가 프랑스에서 집회하고 오는데 몇몇 목사님들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제안을 했어. 목사님, 일찍 은퇴하시고 유럽으로 좀 오세요. 목사님께서 유럽에서 공부하셔서 유럽을 너무 잘 아니까 유럽의 10개 교회를 당신네들이 선정해 놓을 테니까 한 달씩만 목사님이 돌아가면서 목회하시고, 그리고 2달은 목사님 쉬시면 되잖아요. 한 달씩 목회할 때 우리는 그때 저희들이 쉴 테니까 목사님 그리하세요. 목사님한테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거 괜찮을 것 같아. 왜냐하면 목회라는 게 그게 쉽지 않거든. 그냥 한 달씩 가서 말씀만 전해주면 그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목사님한테 들어왔어.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국의 시대를 준비해라.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볼까? 한국의 시대를 준비해라. 한국의 시대를 준비하라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는 성경을 통해서도 듣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듣기도 하고,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교사 선생님들, 부모님을 통해서 듣기도 해. 그런데 가끔 가다가 목사님에게 강력하게 주실 때가 있어. 이것은 마음속으로 마음판에 새겨줘.
마음판에 새겨. 근데 그 비행기 안에서는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주신데 마음판에 새겼어. 한국의 시대를 준비해라.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당황했어.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 앞에 그랬어. 하나님, 한국의 시대를 뭘 준비해요? 한국은 지금 이제는 내가 볼 때 끝이 나는 것 같아요. 조금 성장하다가 이제는 멈추다가 한국은 이제는 끝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은 우리에게 오시면 항상 설득하셔. 뭐 하신다? 설득하셔. 성령이 목사님에게 설득을 하는데 이렇게 설득하시는 거야. 지금 네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유럽이 저들이 잘나서 오늘 유럽이 저렇게 된 줄 아냐? 영국이 전 세계를 지배할 때 영국이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아냐? 근데 내가 설득을 당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이 영국에서 살아봤잖아. 그러니까 영국이 저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야. 영국의 신사가 된 것이 우리가 지금 영국 신사 그랬지,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지. 영국은 가보면은요, 사람들이 얼마나 더티한지 몰라요. 형편없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영국을 딱 들으더니 그 작은 섬나라를 들어서 전 지구촌을 복음화시키는 일에 영국을 사용하셨어요. 그때서 목사님이 그런 게 막 이제 설득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국의 시대를 준비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해야 할 게 뭐예요? 하고 묻기 시작했어.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 돼. 이게 하나님의 답이야. 너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 돼. 내가 한국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야.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야. 세상을 바꾸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근데 네가 제자로 살면 돼. 그래서 그때 목사님 교회에 출석 교인이 3,000명 됐어. 그래서 3,000명을 제자 삼자. 그리고 두 번째 삼은 이 제자 중에서 300명 정도는 세계 선교를 담당할 수 있는 300용사를 만들자. 그리고 마지막 3은 적어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작든 크든 간에 이런 교회가 30개 교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살릴 것이라, 이런 확신이 찾아왔어. 여러분들은 지금 이 한국의 시대를 준비하라고 하는 이 정점에 서 있는 분이 여러분들이에요. 아멘이신가요? 이 오늘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아모스는 오늘 이 작은 교회에서 온 사람들 잘 들어. 이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야. 원래 목동이야. 목동이기도 하고 그냥 농사꾼이야. 그런데 목사님이 아모스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 아니 어떻게 농사꾼이, 농사를 지은 사람이,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성령이 그를 사로잡아서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 당시에 너무 많이 부패하고 그리고 저들은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 앞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딱 들으셨냐면 농사꾼인 가장 사람들에게 봤을 때는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를 딱 들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심판한다. 멸망한다. 그런데 심판과 멸망을 외치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좀 좋잖아. 아니 그 이스라엘의 왕, 북이스라엘의 왕을 들어서 네가 그렇게 얘기하라면 좋잖아. 아니면
당시에 위대한 학자를 불러서 네가 그렇게 해라, 이걸 외치라 그러면 좋잖아.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셨어.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저 시골에,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하지도 않은 그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외치기 시작했어. 근데 그 외치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 자, 다시 한번 3장 3절을 같이 한번 볼까? 3장 3절 3장 3절 아까 본문을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 건성으로 읽었을 것 같아서 한번 좀 다시 비춰줄 수 있을까?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랬어요. 그렇지?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같이 갈 수 있어 없어? 나는 동쪽으로 가고 싶어. 근데 한 사람은 서쪽으로 가고 싶어. 그럼 같이 갈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은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데 너는 지금 서쪽으로 가려고 하잖아. 그러니 둘이 뜻이 같지 않으니 어찌 동행할 수 있나?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것은 비유요 상징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시대에 한국의 시대가 와. 반드시 한국의 시대가 와. 그런데 이 한국의 시대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붙잡아 쓰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면 나와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나와 같이 동행하는 사람을 쓰기를 원하셔. 그런데 하나님은 이쪽 길을 가고 있는데 나는 이쪽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이 바꿀 수는 없어. 하나님은 영원히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거든. 그러니까 너가 지금 나와 같이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많은 힘을 쓰고 애를 써서 한국의 시대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시대는 하나님이 만드셔. 근데 그 하나님이 만드실 때 이 한국의 시대가 왔을 때 쓰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야.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야. 어렵지? 쉽지 않지? 왜? 교회 안에서도 이럴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막 그냥 내가 놀고 싶고 연애나 하고 싶고 막 이럴 수 있어. 그런데 내가 놀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서 아니야. 하나님이 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런데 적어도 예배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지. 예배 시간만큼 하나님 앞에 서야지. 그럼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데 그 예배 시간조차도 나는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적어도 예배 시간만큼은 나와 함께 좀 같이 있으면 그 같이 있으면서 조금씩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텐데 적어도 수양에 왔으니까 넌 딴 생각하기보다는 나와 함께 동행하지 않을래? 나와 함께 목사님 무지하게 바빠. 그래서 여기 온 이유가 뭔 줄 알아? 이유는 딱 하나야. 몇 명이 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너무 사랑한다는 사실을 나는 알아. 여러분들을 반드시 귀하게 하나님께서 쓰실 것을 내가 그렇게 확신이 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한 명이 있던 두 명이 있던 임 목사 나와 함께 같이 가. 그래서 목사님이 순종하고 여기 왔잖아.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이곳에 보내실 때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셨으면 수양의 기간 동안 여러분들은 딴 생각하면 안 되지. 딴 생각이 뭐야? 내 친구가 지금 연애할 친구가 있나 없나?
근데 그런 생각이 안 들을 사람은 없지.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야, 이 시간만이라도 네가 함께, 나와 함께 걸어가자, 함께 있자. 함께 있는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게 되어 있어. 그래서 목사님이 예전에도 학생회 하면서 목사님이 철칙이 있었어요. 집에 가서 놀아도 괜찮고, 뭐 목사님 못 보는 거니까. 그리고 마음껏 네가 하고 싶은 건 아는데 예배 시간만큼은, 여기까지 보낸 게 얼마나 귀한가. 예배 시간만큼은 그저 하나님과 동행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요즘은 옛날하고 좀 많이 달라졌더라고. 길을 지나가다 보면 남녀가 그렇게 막 껴안고 뽀뽀하고 난리야. 근데 목사님은 그들을 보고 이렇게 분개해 본 적이 없어. 쟤들 뭐 하는 짓이야?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 왜? 걔네들은 이방 사람이거든. 이방 사람이거든. 그러나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교회에 와서는 너무 좋아도 안 좋은 척 해야 돼.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이 제일 좋은 척이라도 해줘야 돼. 그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방법이거든. 목사님이 어렸을 때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있었어. 이방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냐는 줄 알아? 교회는 연회당이야. 교회는 연회당이야. 이 말을 어려서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 그래서 목사님이 어렸을 때도 그래서, 나는 교회에서 연회 안 해. 하도 들어서 연회당이라고. 교회에서는 아무리 내가 손잡고 싶고 껴안고 싶고 그래도 교회에서만큼은 이렇게 해야 돼. 나는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 안기고 싶어요. 하나님 품에 안기고 싶어요. 야, 아멘. 하나도 안 넣은 거 봐라. 하나님 품에 안기고 싶어요. 하나님 손잡고 싶어요.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게 되어 있어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지금 이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고 있어요. 얘야, 어찌하여 너희들은 딴 생각만 하네. 네가 내 앞에 온다고 하지만 항상 다른 생각하고 있잖아. 나와 같이 생각을 같아야 같이 갈 수 있지 않겠나? 나는 여러분들이 이번 수련회가 하나님과 같은 생각으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들이 후회 없는 수양회가 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해요. 아멘이신가요? 우리 한번 따라서 다 2박 3일 2박 3일 2박 3일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자. 이게 하나님의 생각을 하시라고. 아버지의 생각. 그래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생각을 따라가는 게 그게 제자야. 목사님, 이제 말씀 정리할게. 한국의 시대는 반드시 와요. 반드시 와. 지금 여러분들 이 나라에 나타나는 증거를 보면 알 수 있잖아. 증거를 보면. 예전에 목사님이 공상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그 공상 영화가 레이저로 모든 전쟁을 하는 공상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어. 목사님은 어제 뉴스를 듣다가 얼마나 놀란 줄 아냐. 세상에 이 드론이라든지 아니면 이 비행기가 뜰 때 이 레이저로 한 번 레이저 쓰는데 2,000원 들어가. 2,000원. 그 레이저로
그것을 전부 다 떨어뜨려. 그걸 어제 실전 배치를 했어.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가 앞으로 여러분들은 놀랄 일이 더 많을 거야. 어마어마하게 놀라질 거야.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한국의 시대를 오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딱 하나야. 나와 같이 가자는 거야. 네 생각 따로, 하나님 생각 따로 가지 말고 나와 함께 같이 가자. 내 뜻대로 네가 같이 가면 너는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함께 나와 이 세상에서 이루어갈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와 함께 이 민족과 전 세계를 이루어갈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2박 3일 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왔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는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셨다고 나는 확신해요. 2박 3일 동안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생각과 같이 가겠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내가 보니까 그럴 사람은 하나도 없지만, 이번에 올라가서 난 술 좀 먹고 담배도 좀 피고 그냥 살짝 저기 가서,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살짝 만나서 이 짓 저 짓 그런 생각이 혹시 있을 수 있어. 그런데 2박 3일 동안만은 하나님과 같은 생각으로 꼭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일생을 끌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하자.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 농촌에서 일하고 있는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얘야, 두 사람이 생각이 같지 않고 어떻게 같이 동행할 수 있겠나?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번 2박 3일 동안 하나님의 생각과 같이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한국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들어서서 온 지구촌과 민족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건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2박 3일 동안 하나님의 생각과 함께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여 이 민족과 지구촌을 살려내는 초대한 자로 쓰임받게 될 우리 학생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우리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선생님과 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 모든 스텝진들 위에, 이 수양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해요.